피곤한 오후인데 설교 준비할 때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깥에 구름이 쫙 끼어 있습니다. 구름이 쫙 끼어 있어서 이 대사가 이상합니다. 그래도 이 피곤한 오후에 졸리고 힘듭니다. 졸릴 때 절대로 이렇게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 때는 어떻게 졸아야 돼요? 이렇게 졸아야 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졸아야 되죠? 아니요잖아요. 아니요 하면 안 됩니다. 졸면서도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졸아야 됩니다. 그렇게 졸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졸면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대를 했거든요. 대단하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대를 계속했으면 소리졌을 텐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악을 쓰다가 소리통이 망가졌어요. 이 중학교 3학년 때 찬양을 하는데요, 지금도 성함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방세경 장로님. 이 장로님은요, 기도할 때 늘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그게 일부예요. 성경 이야기 다 하고 그 다음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교인들한테 할 말 있으면 또 기도하는데 교인들한테 할 말을 다 해요. 그러면 기도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짧으면 10분, 길면 25분. 그 시간이요, 렘 수면에 들어가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렘 수면 뭔지 압니까? 깊은 수면. 그래서 제가 어디 앉았냐면 저기 앉습니다. 저기. 제 자리가 저기예요. 옛날엔 이게 높았어요. 저 자리가 목사님 강대상하고 딱 수평 자리예요. 저기 딱 앉아 있으면요, 교인들은 이렇게 쳐다보는 자리고 목사님하고 딱 눈이 마주치는 자리예요. 근데 장로님이 기도할 동안에 제가 저기서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면 기도송을 하잖아요. 기도송을 할 때 잠이 안 깨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데 이 베이스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 혼자 밑으로 계속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깜짝 이제 잠을 깹니다. 근데 눈이 안 떠져요. 잠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고 눈이 안 떠집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도 끝나고 특송 시간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목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으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고, 안 믿기니까. 그리고 목사 안 하려고는 아주 쇼를 했습니다. 돈 벌고 싶어서 돈 벌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결국 붙잡혀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 주시는 걸 믿어요. 열왕기를 읽으면 꼭 이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왕이고 귀족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다른 길로 가려고 많이 애를 쓰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아스의 삶은요, 2막 혹은 3막 되어 있는 드라마 같아요. 1편은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유다의 왕비였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대왕 대비가 됐잖아요. 대왕 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아들이 북쪽에 병문안 갔다가 아들이랑 아들 형제들 42명이 많이도 갔죠. 병문안을 갔다가 몰살을 당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 같으면 다른 먼 왕
찾아내서 왕을 삼잖아요. 그리고 대왕 대비는 수렴 첨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달랴는 갑자기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유다에는 여왕이 없어요. 유다에는 여왕이 없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여왕이 없어요. 우리나라 다른 시대에 보면 다 여왕이 있는데 조선 시대에만 여왕이 없습니다. 유다도 여왕이 없어요. 그런데 아달랴가 내가 여왕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냥 왕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왕이 되려고 다 죽였는데 한 명이 딱 살아남습니다. 누구죠? 요아스.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숨어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성전에 숨어서 살아남게 되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성전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이 얼마나 막 거대하고 크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전이 기껏 해봐야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크거나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기를 숨겨놓는다고 그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울 때마다 베개로 막 입을 틀어막고 이렇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기가 그냥 자랐는데 어떻게 아달랴가 몰랐을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처음에 아달랴가 왕족들을 다 죽일 때 그때 그냥 숨어 있었다. 그거 한 번. 그리고는 사가에 나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이 되면 이제 일정한 시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왕이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서 애가 생떼같이 울어제키는데 못 듣는 거예요. 나가다가 아기가 보이는데 뭐 5살, 3살 먹은 애가 막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면 그 유모가 잡겠어요? 못 잡죠. 그 막 뻘뻘거리고 돌아다녀도 눈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 믿음이 사랑이 잠깐 왔다 갔는데 이분들이 돌아다니면 엄마가 못 잡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는데요. 못 잡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녀도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살았을 거다. 저 혼자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요아스가 7살까지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7살이 되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고모부입니다. 고모부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율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자랐어요. 7살이 되었어요. 여호야다가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여호야다의 혁명이 안식일에 일어났대요. 안식일에 500걸음도 걸으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말린 무화과 하나만 들어야 되는데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혁명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아달랴가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이에요. 바알 숭배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혁명을 일으켜도 괜찮다라는 그런 전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은 일에 관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막 비판했어요. 그 비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안식일을 피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다른 사람 다 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쉬고 있는데 안식일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원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일은 괜찮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안식일에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혁명을 일으킨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러니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유다 이 사람들은 왕을 세울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세웁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고요, 그 다음 하나는 백성들이 인준을 해주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을 삼아도 백성들이 허락을 안 해주면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가서 왕을 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야 진짜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게 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이심을 고백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왕을 세우는 일보다, 왕이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된 후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우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일의 순서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도장 땅 찍어서 인준해 주실 때 그 일이 성공합니다. 그 일이 복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 일은 분명히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난 왕자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셔서 왕이 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깨어진 언약도 회복되고 백성과의 관계도 회복된 채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언약을 바로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우상을 척결하는 일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 말씀이 특별해요. 이 말씀이 특별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백성이 바알의 산당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고 제단과 깨트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명령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금방 다시 바알을 섬기는 거죠. 금방 옛날 믿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편한 대로 믿었던 거, 옛날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 그냥 그대로 믿음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시대는 좀 달랐어요. 요시야 시대는요, 제사장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왕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틀렸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온 백성들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내 삶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 내 삶에 뭐 제거해야 될 게 있다, 이래서 이걸 억지로 제거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편해질 거야 하고 사람을 의지했는데 어느 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다른 걸 또 붙잡더라는 거죠. 나는 땅만 있으면 돼. 그 땅을 붙잡아요. 땅이 최고야.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러 가요? 주식하러 갑니다. 주식이 최고야. 그거 안 되면 비트코인 하러 가죠. 결국에는 다른 것들을,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또 의지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버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은 뭘까?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버려낼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술 먹고 담배 먹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겠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나오고 은혜 받으면 먹지 말라 그래도 아니죠, 반대죠. 먹으라 그래도 안, 피우라 그래도 안, 그죠?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딴짓을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거 저절로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진짜 많아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버리게 되는 거죠. 은혜 안 받은 채로 율법만 생각하면 나중에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게 뭔가 기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과 또 제사장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알을 제거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20절입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아달랴 먼저 죽었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순서에는 맞는 것 같아요. 요아스는 이렇게 소설처럼, 영화처럼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아스의 삶을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대요.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다시 붙어요. 진짜는 수식어가 필요 없잖아요. 진짜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자꾸 들어간다는 건요,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족한 거예요. 100% 진짜 순수 어머니가 짠 참기름 믿을 수가 없어요. 참기름은 그냥 참기름이에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그냥 엄마가 가가지고 농사 지은 거 자기가 직접 짜서 오잖아요. 뭐가 자꾸 붙으면
가짜일 확률이 많은 거죠. 요아스의 평가에 걸림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데 앞에 하나가 붙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달리 생각하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지 않을 때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열왕기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말아요. 그런데 역대기에 가면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답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는 그냥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유다 방백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왕이 유다 방백들한테 홀딱 빠진 거예요. 유다 방백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여호야다에게 교훈을 받던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방백들의 교훈을 받고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을 버렸어요. 그러니 요아스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여호야다를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호야다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여호야다가 아니라 유다 방백들을 의지하게 되고 유다 방백들이 소개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전을 버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신을 그냥 섬기게 그대로 요아스는 살았던 거죠. 요아스의 삶은 도루묵이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이것저것 했는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났더니 그냥 도루묵이에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어린 왕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토사구팽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며 산당에서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신을 섬기도록 방치해 두었다가 도루묵이 되었답니다. 옛날 이야기 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악올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린 왕자 요아스는 자기 믿음대로 살았어요. 여호야다를 의지하다가 결국 여호야다가 사라지니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방백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변하지 않을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오롯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지내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도 감사하고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요, 요아스처럼 남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모 나의 믿음이 아니고 배우자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의 말을 듣고 바로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요아스 같지 않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와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